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29절로 36절입니다. 제목은 만물의 시작과 끝. 여기 36절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근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만물은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여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만물의 근원을 잘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또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초에 어떤 아주 밀도가 높은 그 존재가 있었는데, 물질이 있었는데 그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물질이 생겼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유출설이 있는데 유출설은 원래 근원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원, 근원, 태극, 이런 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만물이 유출되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출설도 제대로 이 세상 만물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근원과 그 잡다한 모든 그 출처의 물질들이 근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물질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최초에 무엇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도 어떤 최초의 물질이 있었고 그 하등동물이 나중에는 고등동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무엇,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모르면 결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원인을 따지려고 하는데 그 결과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만물의 근원이 있어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냐? 원래 만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함으로 세상 만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의 근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근원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 문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천지 만물, 이것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의 구원 문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29절로 32절에 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꼴이 좋지 않다. 나중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죄짓고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을 취소해야 되겠다. 결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고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여, 궁극적으로 구원하여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될 수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 지옥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회개시켜서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고 예수님 부인하자마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그렇게 회개시켜서 베드로를 구원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다가 믿음도 떨어집니다. 죄도 짓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삽니다. 어떤 때는 교회도 좀 방학을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 사람을 구원할 것 같으면 회개시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탕자 있죠, 탕자. 탕자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으로 구약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약 4,000년 동안에 그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요, 우상 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반만년 역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샤머니즘, 무당 뭐 이런 거 따라갔다고요. 구약시대는 바로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좀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을 비롯해서 12제자, 그 다음에 120명 성도들이 온설 성령 강림할 때 마가요원의 다락방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것이에요, 그거.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정도. 나머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물론 로마 빌라도도 포함되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약속해 줬는데 믿는 사람 몇만 명밖에 안 돼. 나머지는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고 배척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신약시대에 이 복음을 그동안 거역했던 이방 나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막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아볼로, 또 바나바, 또 누가, 마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요즘 터키 지방 있죠? 터키 지방에 쿠데타 일어났다가 뭐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복음이 소아시아 거기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이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로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이 복음이 계속 이방 나라에 복음 전파돼가지고 나중에는 유럽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해서 여기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사람들의 예수 믿는 수가 차면은 결국은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 중간 봅니다. 25절 중간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 중심,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하시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방나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그 다음에는 이방의 수가 충만한 하나님의 예정의 수가 수백억이다. 그 수가 찰 것 같으면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섭리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9절로 32절인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취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신약 시대에 이방 사람들 구원하는 데 있어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범죄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시켜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가다가 믿음이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탕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구원 섭리. 이제 두 번째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의 지혜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으로 신약시대에는 이방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다 유대인과 이방 사람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지혜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거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동원하고 또 로마 빌라도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은 모든 것이 끝장나고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마귀가 빌라도와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과 지도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지혜,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켰습니다. 역전시켜가지고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시는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흠없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4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조언해 드릴 사람 없습니다. 카운셀러 없습니다. 모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드리는 것도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연보 드릴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면서 건축 연보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퇴근하다가 엿을 사왔어요. 엿을 사와가지고 한 3살짜리 아들한테 야, 엿 먹어라. 엿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엿을 먹으면서 코를 묻히고 침을 묻히고, 근데 아버지가 그 먹는 모습을 참 기특하게 재미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도 먹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침 묻히고 코 묻힌 걸 갖다가 아버지에게 한 입 먹으라고 한다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또 희죽희죽 웃으면서 맛있게 받아 먹는데요. 아니, 자기가 사온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으면은 밖에서 엿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기뻐서 받아 먹냐면은 그 아들이 3살짜리 요 녀석이 아버지를 좀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특해서.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원래 우리 것이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뭔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 구원은 공짜입니다. 은혜입니다. 거저입니다. 구원은 거저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습니다.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신에게 뭔가 노력을 해서 바쳐야만이 그 신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들을 바칩니다. 그 가나안 족속, 또 옆에 있는 모압 족속 이런 데는요, 아들을 그 신에게 바치는데 신이 이렇게 동으로 돼 있어, 동. 근데 그것을 달궈가지고 그 손 모양이 이렇게 이제 동으로 돼 있는데, 쇠로 돼 있는데, 그걸 달궈가지고 지글지글 해요. 거기다 자기 아들을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 얼마나 우상 섬기는 것이 헛된 걸 알 수 있겠죠? 구원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구원받으려고 삼보일배 해가면서 마니교들 보면은 저기 티베트까지 자기 고향에서 삼보일배 하면서 여러 달 걸쳐서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도 사람들은 겐지즈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욕하고 화장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줄 압니다. 이와 같이 다른 종교는 자기가 뭔가 고행이나 노력이나 수양이나 뭔가 들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No thank you. 안 됩니다. 여기는 말씀대로 35절 다시 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 쪽에서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또 모세가 양치기 할 때 모세야 또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야 나다나엘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양떼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 강도 만난 자 배웠죠? 강도 만난 자가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스스로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인간이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모세야, 이사야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제는 우리 몸과 우리 생명이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을 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내가 태양빛을 보태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촛불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와 같아요. 인간에게 있는 것, 물질이나 구원이나 생명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보태드릴 필요 없어요. 여기 조언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물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어떤 공로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33절에 있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제 끝으로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36절 시작.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출처, 만물의 기원, 근원.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만물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만물의 기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의 근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계속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는 노아, 그 족보를 쭉 보면은 노아 시대에 다 홍수로 멸망당하고 노아의 8 식구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36절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물도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구원,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진행 방법입니다. 구원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 존재의 의미예요. 과정입니다. 시작도 우리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뭐예요? 그분께 돌아간다. 결과도 하나님.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침이에요. 마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 세상 만물도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만물 영원한 거 아니. 물질 영원한 거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저 태양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태양도 저기 불덩어리인데, 에너지인데, 그게 점점 에너지를 방출한 다음에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100년 가면 100년만큼 쪼그라들고, 1000년 가면 1000년만큼 쪼그라들고,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물질, 이 세상 만물을 붙잡고 계셔요. 지금 여름입니다. 여러분이 여름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추나 추동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 창조할 때에 추나 추동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한 다음에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 덩어리를 붙잡고 계시고 태양을 붙잡고 계시고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할 때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자기 의지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서 살았습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그런 집안에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대한민국에서 1900 몇 년도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인생이 내 스스로 결정되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한된 우리 인생들이 무한된 존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철학가요, 박사요,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 세상 태어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다, 맹자다, 공자다, 마호메트다 그런 사람들도요.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요. 자, 들어보세요. 공자도요. 5개월 때, 3개월 때 그때 자기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까요? 부모 이름을 어떻게 알고 왕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건 밥이다 쌀이다 3개월짜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공자도 옛날에 3개월짜리 있을 때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태어날 때 3개월짜리 있었다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지혜가 자라나서 유명한 철학가가 됐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물한 개구리예요. 개미가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 100년 공부시키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부모님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에서 된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박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듣고 또 앞으로도 들을 거고 5년 전에 3년 전에도 들었는데 당연하고 우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되시는 어느 집사님이 중등부 아이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 9시쯤에. 그래서 차 뒤 꽁무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칠 뻔했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교회는 못 나왔어요. 자, 주일학교 아이 데려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교회 못 나왔습니다. 자, 교회 못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도 오늘 교회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중간에 사고 났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또 배탈 나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못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매주일 나오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를 낳고 또 가락동북에 나오고 여러분 가락동북에 나온 거 이거 우연 아닙니다.
우리 편에, 인간 편에서는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1000가지, 100,000 가지가 우연이 아니. 그렇다고 운명론, 순명론이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철저히 그냥 짜여 있는 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운에게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결국은 심판하십니다. 또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 태어나시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점점 이루어 나가고 마침내 우리 인생도 종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르지만 시대적인 종말이 있고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이 절대 주권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끝으로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습니다. 요리문답 1문에 소요리문답 1문에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름한 존재가 아닙니다. 싸구려 아니에요. 우리는 싸구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물도 구원도 우리 인생도 생명도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도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 인생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다 돌아가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구원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길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